됩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니까 이 빙판길을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잠깐 기절을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러 온 겁니다. 보니까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병원에 이렇게 데려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목이 돌아가 있는 겁니다. 착각을 한 거죠. 옷을 이렇게 뒤집어 입었으니까 이 자크가 뒤에 이렇게 잠겨져 있으니까 목이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목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렸답니다. 근데 잘 안 돌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옆에 있는 덩치 큰 청년에게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목이 지금 돌아갔으니까 이걸 지금 바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덩치 큰 청년이 목을 딱 잡고 확 이렇게 돌렸답니다. 네,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멀쩡한 목이 확 돌아가가지고 큰일이 났겠죠. 이게 멀쩡한 사람인데, 멀쩡한 잠시 이제 졸도한 사람인데 오해를 해가지고 생겨난 에피소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아서 재미있다 싶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오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합니다. 사소한 오해도 있고 또 뭐 큰 오해도 있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해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뭐 오해를 하죠. 뭐 많은 오해가 있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 째째하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좁다, 뭐 옹졸하다, 융통성이 없다, 뭐 이런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런 소리 우리가 왜 들을까요? 예수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마음도 넓고 따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옹졸하다, 째째하다, 마음이 좁다, 이해심이 없다, 뭐 배려가 없다, 왜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좀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4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이 구절, 여러분 이 구절을 네 글자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가 여기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네 글자로 줄이면 그렇습니다. 이 말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해를 많이 받고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를 참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옹졸한 사람이다, 교회가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렇게 아주 오해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왜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오른쪽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정상은 하나인데 왜 굳이 오직 예수 그 길밖에 없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상북도 외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외간. 가보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구가 한 3만 정도 사는 자그마한 그런 이제 이렇게 동네인데, 제가 예전에 거기서 한 3년 정도 교육 전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외간이라고 하는 지역은 천주교가 굉장히 강세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4월과 12월이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월이면 이 길거리에 큰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글귀가 재미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기 부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천주교 교구 일동, 이렇게 붙이는 거죠. 12월이면 이제 반대가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땡땡땡 절 스님 일동,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그렇지, 종교는 저렇게 돼야지, 통 크게 너그럽게 서로 좀 이렇게 화합하면서 이게 진짜 종교지,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통 크게 좀 서로 이렇게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도 하고 초대도 하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유독 교회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참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오직 예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 오직 예수를 버릴 수 없는가? 우리가 좀 옹졸하다, 째째하다, 속이 좁다, 이런 오해를 받을지언정 우리가 이 오직 예수 네 글자를 버릴 수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오직 예수인가? 그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는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에 진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사전에 나옵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1은 당연히 2죠. 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좀 불편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1을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우리가 이런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1 더하기 1은 창문, 뭐 이렇게 이제 애들이 이제 장난을 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인데 이게 좀 불편하니까 1 더하기 1은 3으로 하자. 다수결로 정하자. 이래가지고 1 더하기 1이 이제 3이 됐어요. 다수결로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1 더하기 1은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라고 하는 답은 변하지 않는 숫자다.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구는 둥글죠. 지구는 둥글입니다. 근데 누가 아니야, 지구는 평평해, 지구 둥글다는 말 거짓말이야, 이거 다수결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지구는 이제 앞으로 다수결로 사람이 많이 나왔으니까, 투표해서 이겼으니까 앞으로 지구는 평평한 걸로 정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수결로 투표로 진리를 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다수결이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하거나 통 크게 우리가 이렇게 좀 배려하거나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좋다 그러면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심란하니까 불교 신자들 좀 부르고 해서 좀 화합하는 차원에서 오직 예수 빼고 오늘부터 다수결로 정해가지고 예수님, 부처님 합쳐서 예부님은 오직 한 길,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예처님, 예수 부처님, 이렇게 구원의 길은 예수 부처님 이렇게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결로 정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있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의 길을 등산 가는 길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산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하나인데 길은 많으니까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양한 길이 많으니까 어떤 것을 믿든지 만나는 것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통 크게 믿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죠. 인간적 화합하자, 사이좋게 지내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설교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좀 옹졸하다, 째째하다, 속이 좁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오해를 받을지언정 우리는 이 오직 예수,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네. 오해받아도 이것만큼은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옹졸한 사람이라고 오해받아도 오직 예수냐? 두 번째,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못합니다. 여러분,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이런 종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네.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받아도 이 예수, 오직 예수는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오해받는 게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어떤 이론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이론을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이 이론을 믿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 이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론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예.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예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좋은 말 많이 하셨죠. 귀한 교훈도 많이 하셨고, 약한 자를, 이웃을 돌보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병든 자들 많이 고쳐주시고 좋은 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예수님 그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 이런 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예,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 인생은 생명이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깨달음이나 해탈이나 득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다가 깨닫는 순간이 있죠.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우리 신앙의 출발은 바로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주 앞에 순복할 때에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째째하다, 옹졸하다, 속이 좁다, 오해받아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옹졸한 사람이라고 오해받고 째째한 사람이라고 오해받아도 이 오직 예수를 버릴 수 없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짜장이나 짬뽕이나 목숨 우리 걸지 않는다 그랬죠. 예. 오직 예수는 죽느냐 사느냐에 목숨이 왔다 가는 문제. 예. 여러분, 거짓말 중에 이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마음의 위로를 준다. 예, 그럴듯한 말이죠. 종교는 마음의 위로를 준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뜻은 사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힘과 열정을 다해서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위안 정도,
얻을 정도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다른 종교 보십시오. 1년에 한 두세 번 산으로 가서 이렇게 등산복 입고 편안하게 마음의 위로를 받잖아요. 그 정도 하면 되지. 예? 막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소하게. 예. 위로 정도 주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심신의 안정을 주는 정도로만 생각하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복음의 신앙은 그렇지 않죠.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옛날에 얼마 전에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요. 그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 그 형의 이야기, 그 집안의 이야기가 목민심서, 자산어보, 이런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그 당시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주여라고 외치면서 죽음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그냥 위안 정도 얻으면 되지 왜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예수를 믿을까요?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스펄전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병든 새가 날아다니는 병든 새가 있었는데 막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그 새를 어찌하려고 그렇게 괴롭히고 있니?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좀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버리려고요. 이렇게 아주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내가 100달러를 줄 테니까 그 새를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죽어가는 새 100달러 주고 팔면 너무 좋죠. 그래서 얼른 팔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주간 그 죽어가는 새를 새장에 넣고 주일 설교단에 그 새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간에 예화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저는 이 병든 새 한 마리를 100달러에 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나 이렇게 이제 유심히 보는 겁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망과 저주의 세상에 가두고 괴롭히는 마귀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마귀야, 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그러자 마귀가 대답을 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치다가 서로 허무하게 죽은 것을 보다가 버릴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갇힌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마치셨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이 사망과 저주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이름이십니다. 예수만이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직 예수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진리는 옹졸하게, 그러나 삶은 너그럽게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는 우리가 좀 옹졸하다, 째째하다, 속이 좁다, 이기적이다, 오해를 받아도 우리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우리가 좀 옹졸한 사람이 되어도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너그러워야 됩니다. 너그러워야 됩니다. 전에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죄와 이단 빼고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자유로워야 된다. 죄, 이단 빼고는 교회에서는 다 허용합시다. 교회가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더럽게. 그러나 이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옹졸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옹졸해도 오직 예수입니다. 화가 나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해도 오직 예수.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외에 우리의 삶은 통 크게 너그럽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옹졸하게, 삶은 너그럽게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